게으른 만보기와 도깨비 방망이. 옛날 옛적 푸르른 산으로 둘러싸인 조선의 깊은 마을에 만보기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만보기는 마을에서도 손꼽히는 게으름뱅이였어요. 쉬고 있어도 쉬고 싶네. 내일은 또 뭐 하지? 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요. 논밭을 일구는 건 귀찮고 장터에 나가는 건 힘들고, 그래서 만보기는 주로 그늘 아래에서 낮잠을 자거나 마을 어귀에서 멍하니 도토리나 까먹으며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보기는 밥도 없고 잠자리도 시원치 않아 차라리 숲속에 가서 도토리나 좀 주워 먹을까? 하며 산길을 따라 느릿느릿 올라갔어요. 얼마쯤 갔을까? 커다란 나무 아래에 기막히게 시원한 평상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고 바람은 솔솔 불고, 우와, 여기 진짜 낮잠 명당이네. 만보기는 아무 생각 없이 그 평상 위에 누워 코를 골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곳이 바로 도깨비가 사는 집 마당 한가운데였다는 걸 만보기는 몰랐어요. 해가 기울 무렵 쿵, 쿵, 쿵 땅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렸고 붉은 연기를 뿜으며 도깨비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큰 뿔이 달린 머리, 두툼한 눈썹, 손엔 황금빛 방망이까지 들려 있었죠. 이놈이 누구 집 마당에서 낮잠을 자고 있느냐? 도깨비가 으르렁거리며 소리쳤지만 만보기는 눈만 꿈뻑이며 말했어요. 여기가 도깨비님 댁이었어요. 근데 방망이 진짜 멋지네요.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될까요? 도깨비는 어이가 없었지만 어쩐지 재밌을 것 같아서 방망이를 건네주었어요. 그런데 방망이를 딱 잡는 순간 펑! 갑자기 방망이에서 금화가 우르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도깨비는 깜짝 놀라 방망이를 낚아치려 했지만 만보기가 손을 당겨 피해버렸어요. 이게 왜 이래? 내 금화가 다 새버리잖아. 만보기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이 방망이 돌려드릴게요. 그 대신 소원 3가지만 들어주시면 어때요? 도깨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다. 3가지만이다. 대신 말 바꾸지 마라. 예, 당연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소원부터요. 만보기는 손가락을 척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매일 아침 따끈한 떡국 한 그릇이 저절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도깨비가 방망이를 휘두르자 펑! 그 자리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 한 그릇이 뿅 하고 나타났어요. 이야, 이것만 있으면 굶을 일은 없겠네. 두 번째, 일 안 해도 지붕에서 금화 한 잎이 매일 떨어지게 해주세요. 펑! 지붕 위에서 땡그랑 소리와 함께 금화가 떨어졌지요. 만보기는 기뻐했어요. 이러다 부자 되겠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욕심이 또 피어났어요. 마지막 소원, 이 방망이 아예 제 것으로 주세요. 이제 제가 마음대로 쓰고 싶어요. 도깨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어요. 그건 너무 큰 욕심이다. 정말로 그걸 원하느냐? 예, 꼭이요. 도깨비는 조용히 방망이를 내밀며 말했어요. 그럼 후회는 하지 마라. 방망이를 손에 준 만보기는 기쁜 마음에 집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방망이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떡국 10그릇, 금화 100잎, 하늘에서 고기랑 밥이 쏟아지게 해라.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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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 떡국, 금화, 솥단지, 고기, 기화, 땔감, 온갖 것이 마구마구 터져나오며 집이 넘치고 땅이 무너지고 지붕이 무너지고 만보기는 그 속에 파묻히고 말았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보기는 겨우 눈을 떴어요. 온몸에 먼지가 잔뜩 묻고 주변은 너무 조용했어요. 천천히 일어난 만보기는 옆을 보았어요. 자신이 꼭 쥐고 있던 방망이는 쫙 부러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붕 위에 금화도 떡국도 고기도 집도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텅 빈 마당 한가운데에 부러진 방망이만이 뚝 하고 놓여 있었지요. 만보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중얼거렸어요. 내가 욕심이 과해서 모든 걸 잃었구나. 구름 위 하늘에서 지켜보던 도깨비가 나직하게 말했어요.
과분한 욕심은 모든 걸 잃게 만들 뿐이지. 하하하하하. 자, 다음은 어떤 인간을 만나볼까? 벌써 기대되는구나.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마당에서 만복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다 보면 이미 가진 것마저 잃게 될 수 있어요. 만복이는 그날 욕심 대신 반성과 눈물을 배웠답니다. 도훈이와 백냥 사건. 옛날 조선의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 곱고 성실한 청년 도훈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도훈이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누워 계신 어머니를 진맥하곤 말했어요. 인삼뿌리와 귀한 약재를 쓰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만 그 값이 만만치 않지요. 도훈이는 날마다 장에 나가 짐꾼일을 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다 팔아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 큰 돈은 구할 수 없었지요. 밤이면 어머니의 기침 소리에 잠을 설치며 내가 돈만 있으면 어머니 병을 고쳐드릴 텐데. 하고 속만 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훈이는 장터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 붉은 노을이 깔린 좁은 길. 길가에 이상하게도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웬 상자람?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반짝이는 엽전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백냥이라니? 두훈이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돈이면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고도 남았습니다. 두훈이는 상자를 꼭 끌어안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쪽에서는 이건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속삭임이 들렸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건 분명 누군가의 피 같은 돈이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길 위에서 몇 걸음 갔다가 멈추고 다시 돌아오기를 몇 번이라 반복한 끝에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냐, 내 양심이 이걸 그냥 쓰라고 허락하지 않아. 주인은 분명 애타게 찾고 있을 거야. 결심한 도훈이는 상자를 들고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길에서 준 백냥입니다. 주인이 오면 꼭 돌려주십시오. 원님은 상자를 받아들고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청년이 다 있나? 주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전해주마. 며칠 뒤 마을의 한 부자가 관아로 들어와 기세등등하게 말했습니다. 원님, 그 돈은 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150냥을 잃었는데 50냥이 없어졌습니다. 분명 이놈이 빼돌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관하 마당이 술렁였고 도훈이는 깜짝 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원님,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50냥을 훔칠 사람이면 100냥은 왜 관아로 가져오겠습니까? 그러나 부자는 팔짱을 끼고 비웃으며 몰아붙였습니다. 딱 50냥만 필요한 일이 있었겠지, 이 도둑놈아. 관하 안의 관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았고 원님의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원님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부자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좋다. 네가 잃어버린 150냥은 어디에 담겨 있었느냐? 부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따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보따리는 무슨 색이었느냐? 당연히 흰색이지요. 그렇다면 보따리 끈은 어떤 색이었느냐? 검은색입니다. 그 순간 원님의 손이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네 이놈, 돈은 보따리가 아니라 나무 상자에 담겨 있었느니라. 좋은 마음으로 돈을 가져온 도훈이를 오히려 도둑으로 몰다니 악독한 놈들이구나. 여봐라, 이놈을 곤장 20대를 쳐서 관아 밖으로 쫓아내거라. 한 대요, 두 대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으악, 잘못됐습니다요. 관아 안은 곤장 소리와 비명으로 가득 찼고 빌런은 호되게 혼이 난 뒤 관아 밖으로 내던져졌습니다. 며칠 후 한 사내가 관아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마을의 가장 부자 홍대감이었고 나무 상자의 색, 크기, 잠금쇠 모양까지 정확히 맞춰 백냥의 주인임이 증명되었습니다. 홍대감은 도훈이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내가 그대 덕분에 큰 화를 면했네.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나? 50냥을 사례로 주겠네. 그리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같은 정직한 인재가 내 집에 있으면 든든하겠네. 내 집에 들어와 일하지 않겠나? 도훈이는 기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도훈이는 홍대감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어머니의 약값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직한 도훈이의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품은 구슬. 옛날 조선 어느 마을에 도윤이라는 소년이 살았어요. 도윤은 장난이 많지만 마음씨가 착해 마을 어른들이 예뻐했습니다. 어느 여름 장터에서 짐을 잔뜩 맨 노상인이 무거운 짐에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른 척 지나쳤지만 도윤은 달려가 노상인을 부축하고 짐을 대신 날라주었죠. 노상인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내 너의 착한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구나. 그러더니 작은 금색 복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투명한 구슬 3알이 또르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구슬은 신비한 시간을 품은 구슬이란다. 너에게 곤란한 일이 생긴다면 구슬을 던져 깨거라. 그럼 시간을 아침으로 돌려줄 게다. 도윤은 속으로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하며 믿지 않았지만 노상인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어 조심스레 복주머니를 받아왔습니다. 며칠 뒤 글빵 시험에서 도윤은 긴장해 답을 제대로 못 썼습니다. 집에서 꾸중을 들으며 울다 문득 복주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설마 진짜 될까? 그는 반신반의하며 구슬 하나를 꺼내 바닥에 던져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순간 눈앞이 번쩍하고 다시 아침. 도윤은 눈을 크게 뜨며 어리둥절했습니다. 뭐야? 진짜? 신기함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엔 차분히 문제를 풀어 높은 점수를 받았고 하루 종일 기분이 날아갈 듯했고 어머니도 크게 기뻐하며 잘했다, 내 아들. 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윤은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어머니가 아끼시던 도자기를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었고 도윤의 마음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주저하다가 구슬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다시 아침. 이번에는 조심조심 우물길을 걸어 도자기를 무사히 가져왔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네가 이렇게 신중한 달도 있구나. 하시자 도윤은 뿌듯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며칠 후 비 오는 날 아침 어머니는 도윤에게 시장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도윤은 심부름을 가다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아버지가 윷을 깎아주셨어. 우리 집에서 윷놀이 하지 않을래? 조금만 놀다 심부름을 가도 되겠다고 생각한 도윤이는 친구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놀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흘러 느즈막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은 도윤 대신 직접 비를 맞으며 시장에 다녀오셨고 그 탓에 몸살로 앓아 누워 계셨습니다. 도윤은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며 죄책감에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다니. 그는 서둘러 마지막 구슬을 깨뜨렸습니다. 쨍그랑! 다시 아침. 이번에는 누구보다 일찍 길을 나서 심부름을 다녀왔고 어머니는 아프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도윤은 빈 복주머니를 장독대에 묻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구슬 없이도 내 하루를 소중히 써야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지만 어떻게 쓰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답니다. 누구나 도윤이처럼 실수할 수 있지만 가치 있고 행복한 일에 시간을 쓰길 바랍니다. 나라 구한 바보 춘돌이.
어떤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올해 흉년이 심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곳간을 열어야 하옵니다. 춘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어제 저잣거리에서 쌀이 흘러넘치던데요. 어떤 아저씨는 쌀자루가 무거워서 못 들겠다던데. 그 말에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옛날 조선 어느 시골 마을에 춘돌이라는 청년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춘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고요? 춘돌이는 논에서 일하다가 물고기가 뛰면 호미를 내려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에구, 물고기야. 그렇게 뛰면 허리 나간다. 조심해. 장터에서 쌀을 사오다 봉지에 구멍이 나도 그냥 흘려보내며 이렇게 말했죠. 아유, 쌀도 바람 좀 쐬어야지. 덥겠어. 어느 날은 마을 아이들이 연을 날리다 나무에 걸리자 걱정 마라. 바람이 알아서 떼줄 거야. 하고 집에 가버린 적도 있었답니다. 그 무렵 궁궐의 임금님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라의 대신들이 잔꾀와 거짓으로만 나라를 움직이니 백성들은 점점 고생이 심해졌던 것이죠. 거짓이 없는 사람을 벼슬에 앉히고 싶구나. 정말 순수한 자가 필요하다. 그러자 한 신하가 물었습니다. 전하, 순수한 자라면 어디서 찾사옵니까? 임금님은 결심한 듯 명령을 내렸어요. 나라 안에서 가장 어리숙하고 욕심 없는 자를 찾아오라. 마을 원님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탁 쳤습니다. 그런 자라면 바로 춘돌이밖에 없지. 원님은 임금님께 보고했어요. 전하, 이 사람은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엊그제는 엽전 한 양을 얻더니 이건 너무 무겁다. 하며 강물에 던졌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어서 불러오라. 궁궐로 끌려온 춘돌이는 처음 보는 화려한 기둥과 금빛 장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이 집 참 크네요. 대청마루가 100개는 있겠어요. 임금님이 웃음을 참고 물었습니다. 너는 나라의 녹을 받으면 무엇을 하겠느냐? 춘돌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녹은 받기 싫습니다. 전 녹색보다 파란 하늘빛이 더 좋거든요. 라고 말했죠. 순간 대신들이 키득거렸지만 임금님은 껄껄 웃었습니다. 이자 거짓이 없구나. 오늘부터 너는 진실 감찰관이 되거라. 그날부터 춘돌이는 매일 조정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파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대신이 말했습니다. 전하, 올해 흉년이 심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곳간을 열어야 하옵니다. 춘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어제 저잣거리에서 쌀이 흘러넘치던데요. 어떤 아저씨는 쌀자루가 무거워서 못 들겠다던데. 그 말에 대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사 결과 그 대신이 곡식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고 관리들이 줄줄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대신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전하, 이 다리는 무너질 지경이니 백성들이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춘돌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 다리 어제 건넜는데 아주 튼튼하던데요. 대신님, 혹시 그 다리에 금칠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사람들은 킥킥 웃었지만 임금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돌이의 엉뚱한 한마디는 거짓말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러자 대신들이 회의에서 말하기 전 슬쩍 춘돌이 눈치를 보게 되었죠. 또 한 대신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병이 났다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임금님이 걱정하자 춘돌이는 어제 그분이 주막에서 노래 부르며 막걸리 마시는 걸 봤는데요. 순식간에 거짓말이 들통나고 임금님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임금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춘돌아, 너는 참으로 나라의 거울과 같구나. 춘돌이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겨울이요? 겨울은 너무 추워요. 저는 봄이 좋아요. 임금님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바보라면 1000명이라도 두고 싶다. 그 뒤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은 없는 법이지. 누구라도 딱 맞는 일을 한다면 나라라도 바로 세울 수도 있는 게지. 천년 묵은 진해.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는 무시무시한 오래된 풍습이 있었습니다. 천년 묵은 진해에게 매년 젊은 여인을 제물로 바쳐야 마을이 평온하다라고 오래전부터 믿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 풍습을 이어왔습니다. 그 마을에는 한울이라는 소년과 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어릴 적부터 마음씨가 곱고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한울이는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연희도 그 할아버지를 잘 따랐고 할아버지는 두 아이를 손주처럼 아끼셨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반짝이는 3개의 구슬을 꺼내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우라, 이건 신비한 구슬이란다. 노란 구슬은 거센 바람을, 초록 구슬은 가시덤불을, 붉은 구슬은 불길을 일으킨단다. 언젠가 큰 시련이 닥치면 이 구슬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은 건 할아버지의 따뜻한 가르침과 3개의 구슬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점쟁이가 올해 재물이 될 여인을 점쳤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인 곳엔 연희가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연희를 데려갈 순 없어요. 한우리는 울부짖었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며칠 뒤 보름달이 떠오른 밤 산속에서 울음소리 같은 괴음이 울려 퍼지더니 거대한 진해가 어둠 속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진해는 곧장 연희를 낚아채더니 몸을 뒤틀며 산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우리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곧장 할아버지의 구슬을 챙겨 말을 타고 진해를 뒤쫓았습니다. 거대한 진해는 산속 깊은 곳에 커다란 동굴로 들어갔고 한우리도 말을 세워두고 몰래 진해의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잠든 진해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우리는 조용히 또 조심히 연희에게 다가가 손을 잡고 동굴을 나왔습니다. 한우리와 연희가 말 위에 올라탔을 때 동굴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괴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천년 묵은 진해가 동굴을 박차고 나온 것입니다. 한울과 연희는 말을 타고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뒤에서는 진해가 나무를 쓰러뜨리며 추격해왔습니다. 한울아, 잡히겠어. 아직이야, 버텨. 한울은 노란 구슬을 던졌습니다. 순식간에 폭풍이 몰아쳐 산이 흔들렸습니다.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돌들이 굴러내려 진해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너무 거세서 아이들마저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진해는 상처를 입고도 끝내 바람을 뚫고 다시 쫓아왔습니다. 안 돼, 더 가까워져. 진해의 촉수가 번개처럼 뻗어 아이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연희야, 눈 감아. 한울은 초록구슬을 던졌습니다. 땅이 갈라지며 무시무시한 가시덤불 숲이 솟아올랐습니다. 진해는 온몸이 찢기며 몸부림쳤습니다. 그 틈에 아이들은 빠져나왔지만 한울의 팔은 가시에 긁혀 피가 흐르고 연희의 치마도 찢어졌습니다. 한울아, 아프지 않아? 괜찮아, 멈추면 안 돼. 끝까지 가야 해. 그러나 진해는 상처투성이가 된 채 더 사나운 기세로 기어이 뚫고 나왔습니다. 결국 말은 지쳐 쓰러지고 두 아이는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픈 낭떠러지 뒤에는 진해가 도끼를 내뿜으며 다가왔습니다. 연희는 두 손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한울아, 이제 끝인가 봐. 아니야, 아직 마지막이 남았어. 한울은 마지막 붉은 구슬을 던졌습니다. 순간 폭발처럼 불길이 솟구쳐 진해를 휘감았습니다. 불길은 갈라진 등껍질과 상처 사이로 파고 들어갔고 진해는 온몸을 비틀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아이들을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피해!
두 아이는 땅에 구르며 불길 사이를 벗어났고 그제야 진해는 거대한 잿더미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진해가 죽자 한울과 연희는 지친 몸으로 마을에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속삭였습니다. 진의 신이 죽었으니 신의 노여움을 어찌한단 말이냐? 말세다 말세여. 천년신을 죽였으니 우리 모두 화를 입게 생겼어.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재앙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들던 아이들의 기침이 멎고 메마르던 들판에 싹이 돋아났습니다. 진해의 공포가 사라지자 마을에는 오히려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두려움에 속아왔구나.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며 살아온 우리가 어리석었어. 마을 사람들은 한울과 연희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너희를 볼낯이 없구나. 앞으로는 나쁜 관습도 어떤 희생도 없게 한다고 약속하마. 그날 이후 마을에는 더 이상 재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없이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을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한울과 연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달빛 아래의 검은 학. 옛날 옛적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 도현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가진 건 없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고 어려운 이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품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도현을 바보 도현이라 부르며 놀리기도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그의 착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끝나가던 어느 날 밤 도현은 장터에서 돌아오다 달빛이 환하게 비친 들판을 지나다가 낯선 소리를 들었습니다. 삐약, 삐약 하고 들려오는 소리는 다름 아닌 덫에 걸린 한 마리의 검은 학이었지요. 학의 날개는 멀쩡했지만 한쪽 다리가 깊게 패여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도현은 주저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곧 풀어줄게.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덫을 열고 들풀을 뜯어 학의 발목을 단단히 감싸주었습니다. 그 순간 학은 도현을 가만히 바라보다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달빛 속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현의 집 앞에 낯선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운 얼굴에 어딘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여인이었죠. 저는 길을 가다 발을 다쳤습니다. 잠시만 쉬어가도 될까요? 도현은 아무 망설임 없이 여인을 집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현의 집 쌀독이 비지 않았고 밭의 작물들은 병충해 없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심지어 마을에 병든 가축들까지 차차 기운을 차렸죠. 마을 사람들은 신기해했지만 도현은 그저 여인이 부지런하고 살뜰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 밤 한 마을 사람이 우연히 도현의 집을 지나다가 달빛에 비친 여인의 그림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인의 그림자는 사람이 아니라 거대한 학의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탐욕스러운 원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 여인을 잡아오너라. 그 힘을 내 것으로 삼겠다. 원님은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하인이었던 도현은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인은 도현 앞에 서서 고요히 말했습니다. 도현, 넌 이미 알았구나. 사실 나는 네가 구해준 검은 학이야. 은혜를 갚으려고 사람으로 변해 네 곁에 있었지만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어. 도현은 손을 뻗어 여인을 붙잡으려 했지만 여인의 몸은 달빛 속에서 부드러운 빛에 휩싸이더니 서서히 학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커다란 검은 날개가 펼쳐지고 발목에는 여전히 그날 감아준 풀잎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부디 건강히 행복하게 살아가거라! 학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달빛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후로 도현은 매년 그날이 되면 달빛 내린 들판에 나가 학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학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마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을에 가뭄이 들지 않았고 큰 병이 돌지도 않았다는 것을.